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노조 형제님이 간증했듯이 처음 공부 같이 할 때도 자신은 비혼주의자인데 그래도 결혼 공부를 하러 왔다고 그래가지고 적지 않게 당황한 기억이 나는데 주님이 아름답게 가정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교제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결혼 설명서 중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서 결혼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돕는 배필 이러니까 자매들이 이 단어에서 굉장히 좀 억울한 느낌? 뭔가 이 자매들이 처음부터 좀 부족해가지고 남자를 돕도록 그렇게 만드신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먼저 생기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 꼭 여자만 도와야 돼? 뭐 이런 느낌. 하지만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돕는다는 단어는요, 에제르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지리라는 이 말이, 이 돕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부족한 사람이 뭔가 괜찮은 사람을 조금 도와가지고 더 좋아지도록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돕듯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전쟁하는 장면들 뭐 이런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승리들이 많잖아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도움,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이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완벽한,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단어인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공경을 도와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는 건 뭐냐? 아담에게 부족한, 약한 이런 부분들을 하와를 통해서 돕게 하고 이 두 사람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되는 이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협력자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자매님들 좀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갑니까? 자매가 그런 존재야 이렇게 좀 뽕을 좀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목적으로 돕는 배필 여자를 지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이렇게 하등한 듯한 이런 느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가르쳐 주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이 혹시 드신다면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실 이 가정을 꿈꾸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이 네게드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맞은편에 마주하고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떤 번역 성경 중에는 이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컴플리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 두었어요. 무슨 의미죠? 완전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가 없으면, 아내가 없으면 남편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눈에 안 보이면 저는 뭔가 허전해요. 제가 있는 곳엔 아내가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내를 좀 끌고 다니는 편인데 그 아내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도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게 돼요. 결혼은 함과 동시에 결혼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혼으로부터 한 3년 사이에 결혼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기대했던 것만큼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다가 한 3년 정도 지나고 이제 출산하면서 육아가 시작되면서 결혼 만족도가
신경 쓸 겨를이 없게 됩니다. 한 10년 정도는 결혼 만족도가 그냥 유지돼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좀 크면 결혼 만족도가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로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길 원하시도록 계획하셨고 설계하셨는데 인생이 살아가는 결혼의 모습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왜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로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원하는 남편, 내가 원하는 아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선악과의 열매죠. 네, 바라는 배필을 자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또 아담을 잠들게 하고 여러 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왜 하나님은 갈빗대로 아담을 만드셨을까? 참 예전에는 단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갈빗대를 빼가지고 대신 살을 채우셨기 때문에 남자 갈빗대가 여자 갈빗대보다 하나가 적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요즘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그런가? 막 이렇게 살펴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남자 갈비뼈, 여자 갈비뼈 숫자가 어때요? 네? 어때요? 남자가 하나 더 적은 것 같죠, 왠지? 하나 뺐으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갈빗대로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보게 되는데요. 이 갈빗대의 원어 단어인 첼라라고 하는 단어에는 갈빗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옆구리라는 의미도 있고요. 한 측면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고 한 측면을 빼서 하와를 만든 거죠. 아담이 아내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죠. 뭐라 그랬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뭐만 뺐는데? 갈비뼈만 뺐는데 왜 아담은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까지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창조하실 때 단순한 갈비뼈 하나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던 한 부분을 빼내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하지 않으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을 탈무드에서는 또 이렇게도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머리뼈나 발뼈로 만들지 않고 갈비뼈로 만드셨다. 그것은 아담의 머리뼈로 하와를 만들어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게 하거나 아담의 발에 붙은 뼈로 하와를 만들어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것은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협조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라는 의미이다. 라고 탈무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이 이것을 강하게 지지하는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모임에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온 형제들은 뭔가 이렇게 질서상의 의미를 어떤 그 존재의 의미 중에서 위아래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 모임은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이 유교적인 부분들하고 좀 결합되면서 이 아내들을, 여자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어 주신 거,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은 어떤 그런 하등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를 더 완전하게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피차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양한 이 결혼과 관련된 설계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이제 성경에서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결혼 준비의 실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특별히 오늘날에 이 결혼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이야기하면 뭔가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시대에 좀 떨어지고 오늘 같은 날 어떻게 저렇게 결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자꾸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을 더 중요시 여긴다든지 상황을 더 크게 보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록된 당시나 또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또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내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구나 라고 받으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그렇지 않아. 옛날 얘기야. 이렇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고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게 되는 이런 결혼을 또 생각하고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참 이 좋은 날 이제 더위도 한풀 좀 가고 날도 맑고 이런 좋은 날 한강 가서 라면도 먹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이 좁은 예배당에 120명이나 되는 인원이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 청년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참 기쁨이 되고요. 위로가 됩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저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나우정 형제님 간증해 주셨지만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체크해가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기초를 잘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안정감 있는 가정에 필요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실제적인 준비를 완료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나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기초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돼야 이게 결혼할 만큼 된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적용하기 위한 말씀은 바로 시편 120편 7절 1절입니다.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기초를 준비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순서에 맞게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꼬이는 일은 없게 되겠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정확한 때와 일의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순서가 잘 맞아 돌아가야 돼요. 근데 나중에 해야 될 걸 먼저 하고 먼저 해야 될 걸 나중에 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결혼이 어려워지게 되기도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한 자매를 이제 중매를 하면서 교제를 계속 해 왔는데 이 자매는 너무 결혼 이후의 문제들을 고민하느라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매였어요. 그거는 지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주님 의지하고 그 피로 하나님 채우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조언을 몇 번이나 해줬는데도 이 미래에 대한 걱정, 이것 때문에 현재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잘 맞아져 가야 돼요. 또 기초를 준비하는 과정들도 그 나이에 맞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또 어떤 한 자매와 교제하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고 있고 교제하는 형제가 너무 어린 거예요. 결혼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나이 차의 형제를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지 않겠냐. 원래 결혼은 그렇게 뭐 믿음만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부분들 그것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이런 상황들이 된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순서를 잘 맞춰 가야 되죠. 예를 들면 10살짜리 아이가 운전을 한다고 자꾸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게 하라고 놔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인 거죠. 준비가 안 됐는데, 기초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 막 빨리 중매해 주세요. 저 결혼 빨리 하고 싶어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기초를 잘 다져야 된다는 거죠. 완료 시간 20분 전에 케이크를 오븐에서 꺼낸다는. 익었나 안 익었나 막. 압력밥솥에 요즘은 다 안내해 주잖아요. 몇 분 남았습니다. 뭐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다 안내해 주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솥에다가 밥을 했기 때문에 자꾸 열어보거든요. 익었나 안 익었나. 그러면 밥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븐에 잘 넣어놨으면 마치는 시간까지 기다려야지. 빨리 먹고 싶다고 그냥 중간에 꺼내버리면 케이크가 안 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서 순서와 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그리고 맞고 싶지 않은 단어 이거죠. 기다림. 좀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나는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주님 자꾸 기다리라고 하시고 또 교회 장로형제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아서 실수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최선을 선택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가시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는 준비 기간이 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미래 가정의 기초를 견고하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준비해야 될 것 뭐 따지자고 치면 뭐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7가지 정도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결혼 설명서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웨딩 플래너라고 하는 책에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내용들로 결혼 건축 자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도, 경건한 인격, 책임감, 정서적인 건강, 안정적인 재정과 사회적 능력, 부모 역할에 대한 준비도 및 가사 생활 훈련 정도, 가정에 대한 헌신, 이런 결혼의 건축 자재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룹 교재 제목 중에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룹 교재 시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광주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붕괴되죠? 기초공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혼 준비를 잘하지 못하면 이 기초공사가 부실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짝을 찾아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어리석은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조금의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의 모든 소유는 흙더미 속에 쓸려 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만큼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 하나를 짓는데도 그러할진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된 이 진리의 비밀들을 알아가는 이와 같은 결혼에 대해서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한다. 생각지도 못하는 결말, 과정 이런 것들을 맞을 수가 있게 되겠죠. 결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저당 잡히다, 신부지창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잠실교회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창금, 남아공의 문화를 보면 이 지창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뭐 아이도 낳고 뭐 이런 관계일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이 결혼 지창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랑 측이 신부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지창금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건 뭐냐? 자신이 죽었을 때 부인과 자녀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결혼하려면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신부 측은 대개 신부의 아버지가 지불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 측과 신부 측이 함께 준비되면서 아내를 보호하고 새로운 가정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초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필요한 준비는 누가 해주는 거다? 부모님이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이따가 떠남과 관련된 부분도 좀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날은 신랑과 신부의 내적 품성과 외적 소유들이 새로운 가정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초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먼저는 영적 성숙이죠. 종교적인 헌신과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는 상관성이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헌신적인 사람들은 결혼 과정에서도 상대방에게 헌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결혼의 기초 중에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이죠. 영적 성숙이란 내적 신앙과 깊은 신념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고요. 배우자와 친밀감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배우자와 친밀해야 된다라는 이 개념이 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공적인 결혼 생활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나의 감정 혹은 상대방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좀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배우자에게 대할 수 있다면 그 상대방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둬라?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들을 계속 힘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결혼 과정을 통해서 부부간에 되어지는 이 부분들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인격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됨됨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인격들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히 영적인 성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인 거죠. 제 아내는 길을 가다가 가끔 풀을 자꾸 뽑아요. 길에 멀쩡하게 나 있는 풀들 있잖아요. 그걸 뽑는다고요. 아스팔트에도 있고 뭐 보도블록 위에도 있고. 왜 뽑냐? 지저분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뽑아가지고 또 잘 정리를 해요. 저희 집 주변에는 풀이 잘 없어요. 자꾸 뽑아서.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저희 집에도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그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산책할 때 필요한 장비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통 마트 갈 때도 써요, 제 아내가. 그러면 그 안에는 항상 그 배변을 위한 그 도구들이 있잖아요. 다니다 보니까 우리 강아지가 아닌 남의 강아지가 저질러 놓은 이런 배변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그냥 못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말이야. 그런 걸 신경 안 써서 그냥 넘어가면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밟을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또 다니면서 남의 강아지가 싸질러 놓은 것을 또 다 치우고 다니세요. 제 아내는 늘 주변을 살펴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것이 없는지. 자기가 재활용해 놓은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그걸 또 굳이 차곡차곡 싸가지고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놔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다른 사람을 늘 의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타협합니다. 세상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다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타협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타협하면서 혼을 여러 번 나가지고 이 원리는 너무 분명하게 배웠어요. 이제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시간이 자꾸 가고 있어서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인격이 나오는 거죠.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로 책임감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보다 우리 자신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다룰 때 점진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키워서 비성경적인 행동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 말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채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거.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을 늘 주시한다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날 볼 때 어떻게 여길 것인지, 내가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의 태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 정서적인 건강입니다. 결혼이 우리의 과거를 달라지게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과거의 상처를 드러냅니다. 그것을 감추려 한다면 결혼 생활이 삐걱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몇 년 전에 가정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부모님들 부부관계가 좋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삶을 겪으면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던 한 청년이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을 빨리 했다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결혼을 도피처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정서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특히나 부모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정서적인 상처, 이것은 이제 부모님들의 책임도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꾸 노엽게 해요. 그렇게 노엽게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쌓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어지고 누적되어지다 보면 이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처가 결혼으로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더 친밀한 관계, 더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이런 정서적인 상처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건강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필요를 자꾸 상대방에게 채워달라고 요구하게 되거든요. 부모에게 받지 못한 존중, 이건 너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러면서 결혼 생활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청년들과 교제하고 또 이런 공부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공통적으로 보게 되는 건데요. 그나마 자매들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가 딸한테는 좀 되게 과하게 하지 않는 성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자매들은 또 그런 정서적인 문제를 결혼 전에 많이 해결을 해요.
엄마하고 결혼 전에 단둘이 여행도 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시시콜콜한 얘기서부터 다 하는 거죠. 엄마 그때 나 너무 힘들었어. 아 그랬구나. 그때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랬어. 뭐 이런 관계들 통해서 여행하면서 막 시시콜콜 얘기까지 다 하면서 이 엄마와 맺힌 이런 정서적인 문제들은 많이 해결을 하더라고요. 근데 형제들에게 이거를 요구하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그런 걸 하라고요? 막 이러면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꺼냈다간 또 혼날 것 같은 느낌.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막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말을 못 꺼내는 거죠. 대부분 이제 억압적으로 자라난 형제들이 이 가정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유함도 없고 그렇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본능대로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정서적인 건강의 문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쌓여져 있는 이런 상처 이런 부분들을 케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나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아버지에게 받은 영향력이요 내가 그러지 않아야지 라고 한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뭔가 집중하면서 그때 한 장면이 딱 거울에 비춰졌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지? 이랬던 모습이 그 한 장면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은 배우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꼭 내 삶 가운데 축적되어 있고 경험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내 삶 가운데 머물게 되고 이것은 또한 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네.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부분들은 자료를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적인 안정과 사회적 능력 이런 것도 필요하죠. 얼마나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유튜브에 나오는 김미경 씨인가요? 그분이 이제 청년들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불공정 거래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자매들이 자꾸 불공정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적어도 형제는 나보다는 경제적인 능력이 높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국의 정서상, 한국의 어떤 시스템상 형제들이 돈을 벌려면 몇 살부터 벌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이런다 그러면 아무리 빨라봐야 몇 살? 26, 27? 이것도 빠른 거죠. 보통은 뭐 유학도 뭐 1년 다 갔다 오고 뭐 어느 연수 다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뭐 28,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30살 이전에 결혼하는 형제들은 재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젊은 형제랑 결혼하고 싶어 하면서 집도 있고 차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갖는 게 불공정 거래라고요. 자매들은 군대 2년 정도 시간을 벌기 때문에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잖아요. 25, 뭐 24, 25세 사회생활 시작하니까 28, 29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사회적으로 안정도 되고 경제적인 부분도 소유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그 비슷한 또래에서 요즘 또 이렇게 중매하려고 보면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몇 살까지 되는데 그럼 3살, 뭐 4살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매가 26이면 3살, 4살 해봐야 29이잖아요. 그런 형제들은 뭐 가진 게 없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해야 돼요? 작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처럼 다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결혼하려면 뭐 아파트 방 2개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깝깝해지는 거죠. 아파트에 방 2개짜리 서울에서 구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면 형제가 이제 안정적인 아까 나오주님 얘기했잖아요. 안정적인 직장을 갖자마자 결혼을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수입이 생기면 뭐 조금씩 해서 규모를 키워가면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을 딱 정해놓고 이 정도는 돼야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나이를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가요? 30대 중반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럼 30대 중반 되면 상황이 역전되나요? 요즘은 뭐 여자라고 해서 급여가 천천히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몇 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런 30대 중반 후반의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중매를 하려고 작전을 짜고 결혼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와서 모여있는 청년들 보니까요, 자매들은 다 안정되고 다 가질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결혼을 못했어요.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근데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30대 중반 후반까지 왔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어. 그럼 뭔가 하자가 하나씩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맞는 거예요. 자매들이 이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회적으로도 안정돼 있는데 형제들은 안정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자매들이 생각해야죠. 아, 경제적인 능력은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까 형제는 주님 사랑하면 되지. 이런 마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연봉이 8천이니까 형제는 1억은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불공정 거래예요. 이런 부분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물질을 부추기는 사회이긴 하지만 적어도 주님 안에서 결혼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가치관으로 경제적인 능력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형제가 성실하고 그런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다 그러면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주님이 또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더 풍성하게 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민감한 주제입니다만 이제 맞벌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맞벌이를 하느라고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맞벌이 하거든요.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잘 안 가르쳐져요. 아이들 만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미안해지고 그러면 뭘로 채워요? 물질로 채워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받는 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게 되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재물이 첫 번째 조건이라면 하나님이 많이 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는 그 자녀들을 공급할 이런 부분들까지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매님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의 원인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모습은 어땠냐면요. 주중에 자매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고 함께 하면서 교회에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또 신방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신방하고 이런 일들을 자매님들이 감당해 왔다는 말이죠. 근데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물질화 되면서 자매님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교회의 영적인 영역들을 누가 해야 돼요? 형제들이 다 맡아서 해야 돼요. 근데 형제님들은 대부분 다 직장 생활 다니고 한국의 직장 생활이 이렇게 뭐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시간을 내기가 어렵단 말이죠. 교회의 영향력은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주신다면 형제가 버는 재정으로 살아가도록 마음을 먹고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 그것 또한 책임지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데 내 삶을 드리겠노라. 이 땅에서 좀 덜 먹고 덜 쓰자는 거예요. 형제가 혼자 벌면 못 먹고 못 사나요? 굶어 죽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수준을 계속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 가고 차도 좀 넓혀가고 집도 좀 넓혀가고 이런 욕심이 계속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맞벌이를 하고
수입이 2배로 늘어나니까 주님께 2배로 헌신하는 이런 결과들이 일어납니까? 잘 안 그러잖아요. 다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그럴 능력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만족히 여기고 그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거,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네가 세상에서 돈 얼만큼 벌어가지고 네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교육을 시켰냐, 하나님 이거 보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거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물으실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을 얼마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했는지 주님 그거 물으실 거라고요. 그래서 가치를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 교회에 두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11조 문제가 되죠. 우리는 오늘날 11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11조는 율법이니까 안 해도 됩니까? 10의 1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감사해서 더 드려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세이고,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으로 믿어지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부모 역할 준비, 가사훈련, 생활훈련. 요즘은 이제 남자들이 많이 힘들어진 세상이 됐죠. TV에서 자꾸 남자들이 할 일이 많아져요. 캠핑도 가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도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많아지는데, 좋은 영향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렵게 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모된 준비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부 교사나 주일학교 교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모 역할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신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헌신해야 되죠. 결혼은 헌신으로 지켜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평생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와 같은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네.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질의응답하고도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자를 두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나우정 형제님 간증할 때 참 너무 아멘이 되고 저도 그것을 되게 강조해서 가르쳤는데 우리 호정 형제님은 이제 엄마 말씀을 통해서 잘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돕고 기도하고 후원할 이런 사람들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참견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덕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간증하셨으니까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형제는 이제 그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 자매를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하다가 그래 남자답게 대시하자 이래가지고 자매 내가 기도하면서 자매가 떠올랐는데 나랑 결혼 교제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머 저도 형제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딱 인도해 주셨네요. 뭐 이런 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그 자매가 혹시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라고 할 거예요?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제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하는 것을 피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장로들을 통해서 꼭 장로야만 되느냐 이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 또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분들에게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의뢰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시작하는 과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교제하는 과정 속에는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남매 간의 관계로. 오늘날은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세상은 마치 뭐 아이를 혼수로 해간다 이런 말들도 있고 이런 성적인 이런 부분들이 쉽게 다뤄지고 있는 시대인데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만남의 과정 속에서도 순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남매 간에 할 수 있는 정도의 스킨십을 해라 라고 제가 조언하고 있습니다. 남매가 있으신 분들 있죠? 남매하고 오누이 간에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해요? 그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 자매가 물었어요. 형제님, 왜 결혼 전에 스킨십은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자매가 결혼할 형제가 어디까지 스킨십을 경험하고 왔으면 좋겠어? 물었어요. 그랬더니 손도 안 잡았어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매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순결해야 되는데 나는 뭐 좀 그렇지 않아도 돼. 이런 개념 갖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 안은 한국 모임은 또 좁잖아요.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될지 몰라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저 자매랑 스킨십 어디까지 했는데 딴 형제랑 결혼했네? 이런 마음이 든다 봐요. 이게 순결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관계 속에서 또 결혼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결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결혼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가치관을 점검하라 아까 강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라.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가족끼리는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모임에서 결혼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굴 정해놓으셨는지 모르잖아요. 정해놓은 사람 가까이 두셨으면 가까운 사람을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은 모임에서 하는 건 좀 아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그런 일들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결혼 공부에 참여하라. 물론 세미나를 뭐 자주 듣고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요. 책을 많이 보는데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결혼이 잘 안 되는 이런 청년들이 꽤 있어요. 그죠? 결혼 중요하다니까 결혼 관련된 책들은 막 다 수집해가지고 다 읽어. 근데 적용은 안 돼. 이러면 꽝이에요. 지식이 사람을 교만케 하죠.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공부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9월 23일 추석이 지난 그 다음 주부터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자매들은 월요일 밤 9시, 형제들은 화요일 밤 9시, 1시간에서 인원에 따라서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교제가 됩니다. 9월 23일부터 진행할 거니까 다음 주까지는 모집이 돼야 되겠죠. 선착순 최대 7명입니다. 너무 많으면 교제가 안 돼요. 한마디씩만 해도 막 1시간 금방 지나가. 좀 어렵고, 너무 작아도 또 이렇게 다양한 예들을 듣기가 쉽지 않고, 참 감사한 것은 이럴 때 형제들끼리만 있어서 그런지 또 자매들끼리만 있어서 그런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고민하던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기준이 없는 이런 영역들이 서로 좀 교제가 되어지고 성경적인 해답을 찾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커플들,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한 6개월 전에 공부하자고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은 그렇게 권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결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이때 이제 독립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보면서 가능한 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교제에 위한 질문이고요. 이거는 이따가 식사 후에 하시면 될 것 같고, 질의응답이 있는데요. 그 전에 명언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다가올 그날을 위한 설레임. 결혼, 내 결혼식 하면 되게 설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된다면 더욱 특별해집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죠. 질의응답 몇 가지가
미리 와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교제 중인 형제자매들이 가장 기도해야 할 것이 뭔가요? 그리고 결혼 전 교제 중에는 일상 중에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목표로 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1시간 해야 되죠. 좀 간략하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도해야 될 거, 결혼의 목적을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부분들을 배우게 되고 천국을 경험하는 이런 그 결혼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친밀함에 더욱 힘쓰라는 것이에요. 뭔가 다른 것, 도구들, 뭐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혼 전 교제 중에는 일상 중에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목표로 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지 궁금합니다. 둘이 있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죠. 그런데 가능한 둘이 만나는 시간을 줄여라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결혼을 분별할 때 만나봐야 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만나서 좀 대화도 해보고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테스트도 해보고 그래야 알죠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하지만 만남을 통해서 상대를 알아가는 부분은요 지극히 적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상당히 성장해 있고 많이 알고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충만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걸 누군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부모님들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먼저 되신 분들은 잘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조언자들이 대신 봐주는 것도 더 정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교제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됐고 뭐 교회 가운데 뭐 알려졌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가능한 한 공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 그 속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나한테는 너무나 잘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까칠하게 구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런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어렵고 다른 사람들과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 사람도요. 결혼 대상자, 내가 사귀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잘할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대인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만 만나가지고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부분은요. 지극히 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룹 속에서 되어진 모습들 보고 특별히 이 인생을 먼저 살아간 분들, 영적인 선배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자세한 설명을 더 원하시는 분이라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것도 1시간 가지고 안 되는 얘기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언을 드리자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평안케 하시는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분들이 좀 무시되어지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결혼 세미나를 하면 청년들만 오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같이 오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좀 하나님 말씀 교제하고 부모님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의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셨나요? 통보를 하셨나요? 결혼하신 분들. 부모님의 역할은 뭐예요? 결혼과 관련돼서.
성경은 부모님 주도, 하나님 주도, 두 번째로 부모님 주도의 결혼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본인들이 좋아서 결혼할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케이스도 나오지요. 근데 그 과정이나 결말은 어떻죠? 불행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허락하시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선택하셔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기도하면서 결혼 대상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아버지는 어떠세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묻기도 하고 실제로 데리고 와서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드리고 부모님의 허락 이것들을 기다리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한 것 같은데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 이러면서 막 강행해요? 기다려야죠.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럼 기다리심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헌신의 의지예요. 주님은 말씀하셨고 부모님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막 이게 안 될 것 같아. 의지가 안 생겨. 이러면 곤란하죠. 특히나 어떤 부분들 결함이 있는 배우자를 주님이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거예요. 최근에 결혼을 한 자매의 간증을 생각나게 됩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는 아니고요. 이름하고 성만 알아요. 근데 이 자매가 기도하면서 적어도 내가 다른 집에 가는 것보단 저 집에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형제는 결혼하기 힘들겠다 생각했거든요. 저 정도의 생각과 수준이면 결혼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을 먹고 있어서 저보고 이제 중매를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갑자기 날 잡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자매가 멘탈이 괜찮은 자매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 자매 그렇게 기도해 온 거예요. 내가 다른 집에 가는 것보다는 저 집에 가면 내가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형제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상황도 묻지 않고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서 얼굴도 안 보고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분명한 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재가지고 계산하고 내가 그동안 몇 가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 맞나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기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구체적인 조건, 심지어는 키는 몇 이상, 연봉은 얼마,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들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변에 있는 특별히 부모님의 허락, 또 이 결혼을 진행할 만한 의지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짝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나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자꾸 급한 마음이 들어.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니죠? 하나님은 마음을 진정시키시고요. 길을 인도하시고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눈을 뜨게 하고요. 격려하게 하고 위로하고요.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또 죄를 깨닫게 해요. 근데 사탄의 음성은 서둘게 하고 강요하고 놀라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시리에 빠지게 되고 걱정하게 하고 집착하게 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데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의 음성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성경, 상황, 다른 크리스천들의 교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치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다들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상황과 정반대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님 말씀이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과 다르다. 그런 거 아닌 것이죠. 특히나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하는 거. 이런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면 그것도 한 영혼 구원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받으면서 적용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안 믿지만 저 사람 결혼해가지고 제자로 삼아야지. 이 말씀과 대치되는 이런 선택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의도로 질문하셨는지 금방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해라. 어떤 배우자를 얻고 싶어요라기보다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을 얻고자 하는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40장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설명하잖아요. 형제들의 로망은 또 하나가 있죠. 나도 내가 결혼할 자매는 현숙한 자매였으면 좋겠어. 거기까지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한 사람을 배우자로 얻으려면 내가 그만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별로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저보다 믿음이 좋은 형제였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믿음이 좋은 형제는 나를 찾을 일이 없죠. 나보다 믿음이 좋은 형제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자매를 찾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를 기대하면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그럴 만한 배우자가 되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앞에 살펴본 대로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그 상대를 얼만큼 세워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미나가 있으면 참여하시고 지역교회에서도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배우자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전혀 그런 활동 없이 나 홀로 집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배우자를 보여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네 배우자는 저기 지금 사역 현장에 있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역 현장에 나가야 배우자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가지도 않고 혼자 있으면서 좋은 배우자를 얻기를 원한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사역에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제가 추천하는 사역은 단기 선교입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제가 경험하기 전에 청년들의 미래를 되게 암울하게 본 사람이에요. 이 청년들 믿고 다음 세대를 맡길 수 있을까? 한국 모임의 미래는 이제 끝났어. 이런 절망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 이제 가는 청년들 보면서 부모 잘 만나가지고 선교 여행도 가고 좋겠다. 이런 이제 암울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부끄럽습니다만. 근데 이제 단기 선교에 참여하면서 만나고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크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단기 선교지를 방문한다는 거 정말 웬만한 헌신으로는 안 되잖아요. 2주, 3주를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고 그 비용도 단기 선교 한 번 가면 최소 150, 200만 원 드는데 그러면 디올은 아니더라도 명품백 하나 정도 살 수 있잖아요. 그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더 볼 거 없지 않겠어요? 그 선교 과정에서 어떻게 헌신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지 이런 부분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배우자인지를 더 확인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꼭 단기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또 전국적으로 캠프라든지 뭐 여러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는 모습들 속에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배우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개팅 선을 제외하고 어떻게 만남을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자유 연애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죄송하고요. 이게 참 또 딜레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무조건 중매를 해야 되나요? 장로님들이 신경을 안 써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막 이러거든요. 장로님들도 왜 신경을 못 써주실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요. 최근에서. 둘이 좀 맞겠다 싶어가지고 중매를 해주는데 뭐 한 번 만나보고 아니래. 막 이러면 다음부터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장로님들도. 또 어떤 형제를 만나게 해줘야 돼? 어떤 점이 만나게 해줘야 돼? 뭐 이렇게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사역에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주님이 인도하신 형제인가 자매인가 라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면 꼭 중매는 아니더라도 시작을 그런 조언자들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확인하지 말라는 거죠. 꼭 형제가 먼저 대시해야 돼? 자매가 먼저 해도 되지. 이딴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럴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시고 그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장로 형제님께 묻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다음의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만나고 몰래 만나다가 만난 지 꽤 됐다는데 잘 모르고 몇몇 주변 청년들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중간에 헤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씀드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인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만나다가 아니면 헤어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태도는 정말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드러나지 않아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 특별히 성적인 범죄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순적하고 아름다운 결혼 준비 또 결혼 이것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이 생겼을 때 사역하다 보면 좋은 마음이 드는 형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좋은 감정이 드는 자매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께 부탁을 하라는 거죠. 선생님 제가 지난번에 어디 사역에서 어떤 자매를 봤는데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 자매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 딱 걸렸어. 너 나한테 코 깬 거야. 뭐 이러고 하실 분이 계시겠어요? 그럼 이제 상대방 그 자매의 지역교회 장로에게 연락을 해서 그 자매 상황이 어떤지 물을 수 있겠죠. 저희 모임에 어떤 형제가 그 자매를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해가지고 물어보면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때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걸 장로 형제들 안 통하고 그냥 직접 물어봤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 연출돼요? 자매님 사역하시는 거 보니까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자매 같은데 저와 교제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연출돼요? 제가 아직 뭐 이렇게 공개하긴 그런데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뭐 아직 저는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난해한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거절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형제라서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하면 감정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저 자매가 영적이어서 내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이렇게 거절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까요? 지가 뭔데 나를 차? 뭐 이러면서 마음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 자매를 순수한 마음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교회에서 합당하지 않죠. 그래서 직접 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 특별히 이제 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청년들끼리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해보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되면 앞으로 좀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 이 결혼은 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대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와 교회의 관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 형제를 좋게 결혼을 위해서 안내해 주려고 중매를 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결혼도 안 되고 헤어지게 됐다. 그러면 각 교회의 장로들 관계도 서먹해집니다. 어떻게 저런 형제를 저기를 소개를 해줬어? 그런 자매를 소개를 해줬어? 이렇게 되면서 아주 안 좋은 상황들이 연출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좋은 자들을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않는 이런 것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와 교회와 또 가정과 이런 부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막 감시하고 막 올무삼아 가지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순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관계로 앞으로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결혼을 분별한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요? 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인이라는 의미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나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한다는 것.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의 간증이에요.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하게 될 때 성도들이 그것을 들으면 그게 말씀에 맞는 적용인지 아닌지가 쉽게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어지면 더 확신을 갖게 되죠. 하나님 기드온도 그렇게 했죠. 믿음이 없으니까 양털 기도를 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분명하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결혼을 분별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텍스트로 보여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혼은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가지 정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혹시 정확하게 6이네요. 특별한 더 이 자리에서 꼭 질문해야 하면 좋겠다 하는 질문사항이 있으실까요? 미리 접수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하는 부분들이 밥 먹으러 빨리 가야 되니까 제발 안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그 느낌 아닌 느낌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룹 교제 시간에 뭐 그런 분들 있으시면 좀 나눠 보시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 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좀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귀한 청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 그리고 어떻게 그 과정들을 진행해야 하는지 짧은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욱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매진할 수 있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 또 세상의 흐름 가치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로 성장하게 하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